게임을 바꾸는 원리, 네 번째 시간 영감입니다. 영감. 게임 체인저의 저자 피터 피스크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전략가이자 마케팅 혁신가인데, 시장을 뒤흔드는 자들을 게임 체인저라 명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장을 뒤흔드는 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탐구하고 파괴하고 영감을 주고 디자인하고 공명하고 가능성을 열고 동원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증폭시킨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생각에 관하여 게임을 바꾼다, 판도를 뒤집어 엎는다,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생각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복받는 생각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게 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중에 다르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교회 계속 그 감각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탐구입니다. 전체를 뿌리채 봐라. 말씀을 통하여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통의 그림을 봐라.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금도 움직여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전쟁 소식을 날마다 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갑을 잘 지키고 싶어도 전 세계 전쟁 소식 때문에 내 지갑이 털려버린 시대입니다. 초연결성의 시대. 이때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안 증세를 보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자꾸 세대주의 신학과 같은 그 미혹에 빠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짠짠짠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 도피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환란의 중심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장사옥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 중이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획을 관심을 갖고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도망만 치려고 하니까, 발을 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어두워지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탐구하고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탐구하여 행동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파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했다. 내 단어가 파괴입니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다. 피스크는 변화는 언제나 파괴에서 시작된다. 영암에 살아온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영암식의 사고를 저한테 얘기하면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깨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자꾸 나보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상하다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나랑 맞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쏙 들면 옳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존의 구조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게임 체인저 전략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것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낡은 것을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 이게 파괴입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발 지난날의 삶을 파괴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개똥 철학을 파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한테 돈 한 푼 못 주고 살았습니다. 기껏해야 내 새끼 내 돈 하고 살았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고 말씀이 와닿을 때 지난날의 나의 삶의 틀을 부셔버려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식한테 수없는 돈을 줬지만 감사한 놈이 있었느냐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난 다음 세대들, 인사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돈 5만 원만 줘보세요. 군 휴가 나온 친구들한테 밥 한 끼만 사보세요. 그들은 평생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한테 용돈 5만 원을 못 주고 삽니다. 참 이번에도 우리 찬윤 얘기가 나와서 차 안에서 한참 웃었는데 이상천 집사님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상천 집사님이 차를 딱 마시고 있으면 찬윤이가 와가지고 가슴을 톡 친다는 거야. 다. 그러면 우리 이상천 집사님이 나 카드 여기 있다. 카드를 딱 주면 음료수 한 잔 딱 먹고 딱 카드 주면서 가요? 그러고 딱 간다는 거야. 가요? 그런데 이상천 집사 하신 말씀이 그래. 가정교회 같이 지내봤는데 그놈이 너무 기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야, 가요? 이게 다 가요? 그리고 심심하면 김병관 장로님 보고 이상태 집사님이 심심하면 김병관 장로님이 너 나 저 따라와라, 화장실 뒤로 나와라, 이러니까 또 한 번 이러더라는 거예요. 김병관 장로님 부르시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따라가 드릴게. 내가 따라 드릴게 이런다는 거예요. 예? 화장실 부르면 나를 부르라고, 내가 따라가 드린다고. 그 조건으로 차 한잔 얻어 먹는 거야. 딱 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이상천 집사님 사랑스러운 거야. 그놈이 다 그 차 한잔 이 베풀고 이 사는 그 삶이 너무너무 기뻐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지난날 차 한잔 못 사고 살았습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틀을 깨버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앞에 내가 믿어왔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선풍기 좀 꺼주세요, 임수원 목사님. 박수하면 노래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나가세 후실거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후실거리고 걸어가세.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은 영감을 주라는 겁니다. 세상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 게임 체인저들을 보니까 영감을 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동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라. 인스파이어, 영감을 불어넣어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 피스크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반영해주고 감정의 불을 일으켜주는
브랜드를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의 핵심이 뭐냐?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나이키는 운동화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회사예요. 나도 할 수 있어. Just do it. 우리 송승관이도 Just do it. 나한테 배를 쭉 내면 Just do it. 왜 그런 티를 입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운동화 파는 회사가 아니라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예요.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살고 싶어 해.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키해라는 회사도, 우리 커피를 파는 회사도 그냥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왔을 때 뭔가 가슴에 불을, 영감을. 아니 참 재밌는 게 성경이 아닌데 일반 책인데 자꾸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런 용어를 들으면 거북스럽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책을 가지고 게임 체인저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게임 체인저는 우리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자꾸 신자들 요즘에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고 이런 설교하는 목사를 약간 힘들어합니다. 브랜드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뭘 하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니래요. 브랜드를 만들 때에는 오직 목표 시장의 고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목표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은 과감히 포기를 해라. FC 바르셀로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축구단은 아니지만 그 축구단 팬들에게는 그 자체로 전부다는 거죠. 맥도날드는 누군가에게는 천국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모든 고객을 다 감동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브랜드는 목표 고객에게만 확대하면 된다. 인스파이어, 불을 넣어주는 것이다. 브랜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불붙을 사람에게 정확하게 불을 옮겨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교회와 신앙의 자리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만 됩니까? 만족시켜야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할 때 교회는 비로소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모든 사람의 요구에 맞추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의 요구대로 목회하려고 할 때 그건 국회의원 돼버리지. 그건 결코 주의 종은 아니잖아요. 불 꺼져버리잖아요. 양육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육사도 모두에게 좋은 양육사가 되려다 보니까 진짜 불붙은 자를 놓쳐버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째 이 가정교회는 부담을 줍니까? 어째 이 가정교회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다 보니까 진짜 불붙은 사람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진짜 사명은 성령께 붙들린 누군가의 심령에 불을 옮겨주는 겁니다. 헌금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불을 옮겨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디모데는 이미 리더였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자였지요. 하나님의 사람 맞지요. 하지만 그 안에 불을 일게 하는 사람이 필요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양육사가, 목양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콘텐츠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 불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저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심령을 흔드는 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원고는 완성이 되었는데 불이 없을 때입니다. 원고를 읽었을 때, 이 설교 원고를 살폈을 때 가슴에 불 붙는 막 솟구치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말은 됐고 원고는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불이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때 원고가 수정이 되든지 다시 내 심령이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요 타오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설교라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때 강단에 섭니다. 저는 다른 분은 말하고 싶지 않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이 없는 설교는 지식은 남기지만 생명은 일으키지 못합니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불이 붙어야 그 불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소리, 관역을 향해 설교가 날아가야 되는데 허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사역을 합니다. 말씀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문화 사역, 비즈니스 선교 사역, 해외 선교만이 아닙니다. 국내 선교, 지역 선교, 교육 선교, 비즈니스 선교,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마룻바닥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나라사랑 기도회,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하겠잖아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불이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불, 어떤 불입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목사를 존중하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연조가 오래됐어도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목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사역은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의 동역자인데, 목사랑 동역하는 것이 교회 사역인데 목사를 좋아하지도 않아, 존중하지도 않아, 지 혼자 열심히 일해, 부서만 붕시켜. 네 교회냐? 네가 담임 목사냐? 너는 그 사역을 붕시키면 붕시킬수록 네 집안은 몰락해. 왜? 목사 아닌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투표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을. 연조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해야 돼, 헌신을. 헌신을 해야 그 가슴에 불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 사랑에 불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불 건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한대요. 안내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대요. 요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한대요. 노래를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노래지만 그 가슴에 불이 있을 때 그 불이 흘러가서 확산이 되는 건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무엇보다 목사를 존중한 마음이 없어. 목사랑 사랑 식은 지 오래됐어. 근데 이 일은 하고 싶어 해. 그건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교회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획사가 아닙니다. 불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찬양 수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콘텐츠 짜는 게 어렵지만 수천 곡 중에 30분짜리 15분짜리를 짜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 가운데 뭐가 실려야 돼요? 불이 실려야죠. 교회 사랑 불, 영적 질서를 따라 순종하는 불, 이 불이 흘러갈 때 찬송하고 나서 헌신하고 싶어지는 거죠. 노래자랑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요 경연대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우리가 애찬을 하는데 요리 경연대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했던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기업도 영감을 주라고 하는데 교회는 지금도 컨텐츠 타령을 하고 있으니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이키 운동화 사러 온 게 아니라 나이키를 만나 저스트 도 잇을 배웠다는 거예요. 청사교회 와가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10개를 만난 게 아니라 여기서 비로소 헌신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웃사랑을 배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0번제를 하겠습니다. 이 불이 흘러가야지. 교회가 무슨 자격증 나눠주는 사단법인 무슨 단체입니까? 노래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불을 내려 주세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눈물 끓이다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애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눈물 끓이다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왜 우리 교회에 오면 자녀들이 변화가 될까요? 왜 우리 교회에 오면 애들이 바로 예배하고 싶어질까요? 왜 우리 교회에서 애들 새벽 예배 훈련을 하면 애들이 새벽 예배 나올까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습 보고 바로 가가지고 니들도 새벽 예배, 우리도 새벽 예배, 새벽 예배 없는 교회가 어디 있으면 다 있지요. 그런데 바로 가서 애들 해보려고 하니까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교회 대반대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될까요? 컨텐츠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라는 것이 새로운 컨텐츠입니까? 컨텐츠의 문제냐고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날마다 새로운 곡을 선곡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헌곡을 하면 불이 떠나버립니까? 컨텐츠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 나는 예수님만으로 라고 한다면 거기서 불이 터져 나오는 사람은 진짜로 헌신의 불을 가진 사람이에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유튜브는 컨텐츠의 문제지만 우리는 불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컨텐츠는 많아. 교회 안에 컨텐츠를 많이 늘어놓는데 당신이 하는 일마다 다 상처를 주는 거야. 당신이랑 일을 하면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상처를 받아. 왜인가? 당신은 컨텐츠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풀을 줘야 돼, 풀. 왜 우리 교회 오면 가정이 회복될까? 제가 뭐 가정 회복 사역을 많이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가정 회복에 불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불이 있다니까. 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새벽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걸 걸고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이지. 왜 우리 교회 오면 밥이 맛있을까요? 컨텐츠의 문제입니까? 메뉴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 메뉴가 그 메뉴지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은 국수 똑같은 밥이어도 우리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다 그래. 왜 그래? 밥을 하는 사람이 불이 있기 때문이지. 불. 왜 이 밥 먹고 우리 교회 부흥의 물기를 타오르게 하세요.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없는 사람은 장로님 되면 안 돼. 인기 투표 아니에요. 목사를 존중하는 불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랑 일하는 장로님인데 목사가 자꾸 부담스러워. 자꾸 설명을 요구해. 자꾸 따로 챙겨주기를 원해. 내가 어른 대접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통행이라는 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분이 권사님이야. 그분이 총무야. 얼마나 힘들겠어 가정교회가. 힘들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인데 바람 빼버립니다. 인간이 해. 처음에는 다 그래. 목사님이란 분이 원래 그래.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권사님들 막 세워주고 오늘은 또 쥐잡듯이 뭐라고 잘해. 원래 그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리버리한 가정교회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찾아와서 어리버리가 뭡니까 목사님? 한미숙 권사님 내 방 찾아왔어요. 어리버리까지는 참겠는데 개념이 없다니요. 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 총무 개념이란 게 뭔지. 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많은 팀을 이끌어 봤지만은 옥수수 하나 안 쪼은 가정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가정교회 아줌마들은 옥수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져와. 왜? 오고 가는 길을 심심하면 안 되니까. 이 가정교회는 단 한 인간도 옥수수 캥기는 새광도 안 사왔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어리버리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사가 다른 거지. 보통 권사님들은 진짜입니다. 간식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그 남아서 다시 가져오잖아. 우리가 버스 오고 갈 때 간식 하나 준비하라 그러면 아주 그냥 한 1년 우리 어디 갈 수준으로 준비를 해버리잖아. 사탕부터 시작해서 막 타. 근데 사탕 하나 사오질 않았다니까. 양육사가 그렇게 어리버리하면 누가 총무라도 사탕을 사. 총무 더 어리버리. 이랬더니 나 찾아왔어. 개념이 내가 없습니까 목사님? 그럼 개념이 있냐 네가 그무. 아니 포커스가 그렇게 어리버리한데 우승을 했다.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꿈 넘어 꿈을 가진 가정교회다. 꿈 넘어 꿈을 어디 가버렸어? 꿈 넘어 꿈을 가진 교회다.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개념이 없어요? 이때 누가 한 사람이 없어 공짝을 쳐버리면 한미숙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야, 세상 기업도 영감을 주라 그러는데 풀을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오늘은 지금도 교회가 무슨 컨텐츠가 부족해서 찬양팀의 노래 수준이 딸려서 안대요원들 얼굴이 미달이 돼서 목사님이 세상 여인들의 마음을 몰라줘서 이런 컨텐츠 타령을 하고 있으니 왜 우리 교회 오면 기도가 살아날까요? 많은 분들이 마룻바닥 기도에 오면요 기도가 잘 된다 그래. 나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래. 왜 그럴까요? 정말 기도에 불 가진 사람, 점수와 상관없이 점심과 상관없이 쿠폰과 상관없이 진짜 그 마룻바닥이 좋아서 온 분들이 모인 곳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거든요. 자꾸 내가 마룻바닥 기도를 인도하니까 목사님들이 나보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니까요. 너만 하지 말고 같이 하자.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2시간 동안 찬송, 기도, 말씀 할 수 있으면 넘겨드리겠습니다. 내 찬송, 기도는 네가 하고 설교만 내가 하겠다. 또 네가 뒤에 기도해야 하고 축도는 내가 하겠다. 그건 마룻바닥 기도회는 아니죠. 기도가 거기는 핵심인데
동안목회를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컨텐츠입니까? 제가 올곡동에 가봤더니 야, 이주민들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참 고려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이주민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이주민들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만든 교회가 이길까요? 아니야. 불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야. 불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이주민이 오느냐? 말은 안 통하지만은 느껴지는 불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심장의 문제고, 불의 문제고, 영감의 문제지 컨텐츠의 문제 아닙니다. 김수비가 노래하든 박중서가 노래하든 김하평이 노래하든 불이 임하면 다 그 노래는 불의 전달자가 되지만, 세상 가수가 와서 노래해도 불이 없으면 그 노래는 허공을 칠 뿐입니다. 명심합시다. 이제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이 브랜드의 기호는 목장에서 소의 낙인을 찍던 거, 이 소는 내 것이다, 백윤영 소 딱 도장 찍어 놓은 거, 주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불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브랜드는 단순한 소유 표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당신이 누구 마음에 불을 붙이는 존재인지, 당신이 누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람인지 말해주는 불의 언어가 브랜드입니다. 제품에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라 브랜드의 불에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거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라. 모든 아줌마들에게 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아저씨에게 다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청소년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다 우리 교회를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지요. 우리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와 비전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업하는 성도들에게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철학을 가지십시오. 레시피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레시피 없이 당당한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면 당당하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우리의 가치를 알고 찾아온 그 사람을 위해 타오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다 연어를 팔려고 하지 말고 연어 맛을 알아서 뒤져서 온 사람을 타오르게 만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연어 먹으러 오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연어 맛을 알고 온 그 사람한테 연어를 다 줘버리겠다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를 태우면 된다는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물론 아멘 안 하시겠지만은 많은 걸 참고 인내하고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참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난 이건 절대로 안 참아요. 근거 없는 교회 비방입니다. 불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마음은 단호합니다. 저는 즉결 퇴장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저는 즉시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전 정말 기도를 끊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우리는 불을 아는 사람들한테 불을 줘야지 불을 조롱하는 이들과 말 섞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는 새벽기도, 마룻바닥 기도회를 보고 에따 이 교회는 이상하네, 이 인간한테 제가 뭘 더 가르칠 수 있나요? 저는 한국에서 PhD 학위를 받았고 한국교회 영성이 세계교회 살릴 영성이라고 믿는 내가 한국식 신앙이 싫다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청사교회 브랜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브랜드에 불을 집어넣읍시다. 영감을 불어넣읍시다. 우리 가정교회는 기도하는 가정교회야. 우리 가정교회는 헌신하는 가정교회야. 우리 가정교회는 목사님의 이로자 가정교회야. 우리 가정교회는 이주민들의 통로가 되는 가정교회야. 영감을 불어넣고 불을 붙이자고요. 그 일이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한테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관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주민 사역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는 왜 이주민을 섬기는 거야? 동네 사람도 못 섬기면서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난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할 때 우리 교회 시설 좋은 교회야, 변모사님 공부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마십시오. 교회 이름에 최소한 영감을 불어넣으셔야죠. 청사교회 가면 가정이 행복해져.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청사교회야. 영감을 불어넣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청사교회 오면 그 소문 듣고 온 사람은 틀림없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이키 운동화 사러 갔는데 저스 도이시래요. 할 수 있대요. 너도 하래요. 영감이 생겨났어요. 나는 가정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가정이 행복해진다네. 자식이 새벽기도 한다네. 영감을 불어넣어야죠. 목사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안 좋아하십니까? 힘들다 그래라. 목사님만 바뀌면 다 편해라. 청사의 브랜드를 지킬 수 있나요? 그들한테 양보하면 그들이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브랜드를 살려내야죠. 마룻바닥의 의미를 설명해 줘야죠. 마룻바닥이 문자 그대로 마룻바닥이 아니다. 선조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다. 마룻바닥의 정신은 뭐냐? 겸손합니다. 간절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무릎 꿇어봐. 정 힘들면 뒤에 의자도 줄 수 있어. 그러나 한번 엎드려봐 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면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고요. 목사님, 다 힘들어서 못 알아와. 목사님, 마룻바닥에 의자만 깔면 더 많이 올 것이요. 허리 아파서 못 온다 그럽디다. 오지 마라 그러란 말이야. 안 오겠다는 사람한테, 마룻바닥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굳이 왜 의자 깔아주면서 오라 그냐 그 말이야.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어야죠. 샬롬은 이런 학교입니다 소개할 수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영감대로 제가 역사 쓰임 받는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 그러면 나를 딱 봤을 때 사랑 많은 목사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혈기가 충만해야 이렇게 누군가 말했다 그러면 나를 딱 볼 때 혈기로 보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느냐. 이 시대는요, 사람들에 따라서 좌우지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느냐, 브랜드에 불이 붙은 교회를 찾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어떤 가정교회가 돼야 되냐? 브랜드에 불을 붙이세요. 박열 장로님, 그러면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야. 똑바로 말씀 공부 제대로 시켜주는 어떤 가정교회, 야 정말 사랑이 많은 나름대로 브랜드에 불을 붙이시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할 때 그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 지적은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하면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의 잘못된 것은 고칠 수가 없죠. 저는 5대 신앙도 대안이라고 믿는데 주일 성수하는 교회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주일 성수를 바꿀 마음은 없습니다. 5대 신앙도 불을 붙여서 순종하게 하면 5대 신앙이 대단한 브랜드가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만 해야, 나도 힘들지만 참고 있어야, 네가 나와야 점수 100점이어야, 그래야 놀러 간단께, 어째 너는 그러고 생겨 먹었냐, 3번만 찍어줘야. 아니 나는 이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어. 일주일에 3번만 찍어줘 이랬다는 거예요. 와,
완전히 일수꾼 돼버렸구나. 3번만 찍어줘, 2번만 찍어줘. 새벽 예배에 불을, 새벽이라는 브랜드에 불을 집어넣을 생각하지 않고 3번만 찍어주래. 왜? 우승하게. 얼마나 그 사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한 가지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다른 건 뭐 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우리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베트남을 갔다 그 버스 안 베트남이 천국이 돼버려, 청사교회 돼버려. 우리 교회는 그 어디 나가다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끌려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우리 스타일대로. 그래서 저는요, 이주민들을 따로 2층에 예배드리게 할 마음이 없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도로 와서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일단 조만간에 불이 건너갈 거니까. 너 처음에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시작할 거야. 너도 흉내 내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불 붙으니까. 노래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야, 이번에도 우리 장경 집사가 참 재밌는 얘기를 또 웃었어요. 가정교회 예배를 참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강종호 양육사가 내가 뭐 3년 동안 뭐 몇 년 동안 내가 해도 변화한 줄이 없는 장원경 막 이렇게 막 김성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장경이 그랬대. 아니, 김성자나 축복하고 가면 되지 나한테 어쩌라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변화하지 않기로 작정된 장원경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하자 그 말인가. 그러니까 김성자가 손을 딱 잡으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비리비리해 보이지만은 때로는 성령이 뭔가 강한 뭔가 도전을 줬겠죠. 김일식은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장경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문제라고 말할 때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강종원은 가슴에 불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이 쉬는 대로 선포를 한 거죠. 저는 가정교회 형편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성질내고 막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조는 거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많이 조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당뇨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성질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라고 조냐고 뭐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당뇨병 때문에 당이 떨어져.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는 사람, 담배 못 끊는 사람, 담배도요 못 끊습니다. 이거 담배 못 끊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더라. 이 사람 담배를 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오후 시간에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 말을 또 잡아가지고 담배 피라면 쓰겠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오후 설교를 내일 새벽에 들으면 너무 세요. 그런데 이 오후 시간에 들으면 이게 센 게 아니야 지금. 그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한 명도 안 졸고 설교하는 목사가 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지금 한 명도 안 졸아요. 나는 브랜드를 만들고 브랜드에 불을 집어넣어야지. 아니 얼마든지 저는 양보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교회를 비방하냔 말이에요. 왜 이 교회 이상하다 그래? 이 교회는 헌금을 많이 가르쳐서 부담된다 그래. 하지마. 너 안 했잖아 헌금. 아니 헌금을 많이 하겠다는 사람한테 헌금 얘기처럼 헌금을 하게 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안 하게 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헌금하게 했다고 부담스럽대.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설교 바꿀 마음 없으니까. 회비나 아니나 뭐 어디 10만 원도 안 냈으면서 항상 제가 뭐 실업인이나 이렇게 모임도 인도해 보면요, 헌신한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회비도 안 낸 것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둥,
날마다 해변에서 조져버리냐는 둥, 이놈을 모았으면 뭐 200만 원 누구 도와주겠다는 둥. 네가 도와줘. 그니까 그 감동이 온 너한테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회비 걷어서 밥 먹으려고 밥 먹고 있는데 자꾸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걷어서 먹어보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이놈을 모아서 200만 원 빌려주자고. 자꾸 우리는 그럴 마음 없어. 당장 배고파. 그냥 우리는 매달 모여서 밥 먹을 거야. 그냥.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모아서 목사 뭐 해외 간다고 100만 원 줘보면 우리는 뭐 하냐고. 그러려고 만들어서 전부터. 아니 지는 목양 성경금도 안 해. 내가 조사해 봤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하더라고. 헌금 언제부턴가.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목양 성경금 주고 어떤 팀 만들어서 모아주는 것도 좋아. 근데 쟤는 모든 게 싫은 거야. 개인적으로도 싫고 함께 주는 것도 싫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내 목회를 맞출 마음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걸 도와주셔야 돼. 이걸 알고 목사의 입장에서 인스파이어 불을 지펴줄 사람이 장모님 하셔야지. 힘들지. 나도 건당께 판 빼버리는 거야. 나도 캠프 같은 거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쩌겠냐. 이거 위로가 아닙니다. 그 캠프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불을 지펴서 나도 그럼 캠프 가야 되겠네. 쿨하지. 이번에 해외도요. 우리 그 신업인도 해외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간 사람들은 안 가. 그런데 비싸네 싸네 그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환이나 이렇게 새로운 지금 그룹들은요. 우리 지금 거기 있는 그룹들은 지금 얼마나 들떠있는지. 뭐 김객장로님도 해외만 가려고 그러고 저랑 캠프 가려고 그러면 가슴이 뛴다 그래. 불 꺼지. 너는 가만히 있어. 오지 마. 나도 너랑 가기 싫으니까. 진짜로. 맨날 따져 물으니까. 해외 가야 되니? 가야지. 이럴 때일수록. 나는 얼마든지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그리고 해외 가고 싶으면 돈 없다. 내가 개인적으로 돈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다 그냐고요. 아니 맥도날드 와가지고 왜 1시간 파도 여기 김치 없습니까? 그런 식이 아니면 여러분, 맥도날드 와가지고 교회 김치를 안 팔아 다 좋은데 참말로 안 좋은 이 회사네. 이거 맥도날드 화가 앞으로 불매운동할 거야. 맥도날드가 하지 묵지 마라. 저 사람한테 햄버거 맥도날드는 너한테 김치 팔 마음 없어. 햄버거를 맡으면서 햄버거 이 사람한테 그들은 불을 주고 싶은 거야. 감자튀김 먹을 때마다 암 걸려버려야. 왔다 이렇게 먹으면 안 돼야. 이 사람한테 이 기름 안 튀긴 그 감자 없습니까? 팔맘 없어. 맥도날드는 그 바삭바삭한 그 김치. 우리는 하지 감자를 쪄가지고 소금 쳤어. 이렇게 먹는 감자를 좋아하지만 튀긴 거 썩어버려야. 이런데 맥도날드는 그걸 그렇게 할 마음 없다고요. 청사교회는 비전 트립으로, 체인지 라이프 트립으로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빚을 내서 전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열방이 우리한테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자꾸 직분자들이 언제부턴가 나를 자꾸 막는다니까. 데려가는 걸 못 데려가게 만들어. 자꾸 자기들 안 올라오면 나는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바는 같이 동행해 주기를 원했는데 언제부턴가 동행을 안 해. 동행 안 하면 야당이 되는 거야. 동행하면 여당이 되는 거고,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은 편 되는 거고, 안 먹으면 모든 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동행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더니 동행 안 하니까 자꾸 왜 그런 일을 하냐 그래. 근데 항상 빚내서 세계를 본 사람들은 마인드가 바뀌었거든요. 우리 교회는 체인지 라이프 트립, 비전 트립, 캠프로 세웠습니다. 어떤 교회는 단기 선교를 통하여, 저는 체인지 라이프 트립을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는 세웠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하다 했더니 또 이상하다 그러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로 가시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떠나겠다는 사람, 나는 절대 정지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브랜드에 불을 지펴야지. 마룻바닥에 불을 지펴야지. 놀라운 것은 한국 문화해설사 과정, 거기 수료하신 분들이 마룻바닥 가서 기도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임병진 목사님과 그 중심들은 마룻바닥에서 이걸 경험을 해야 문화 해설을 해도 영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데려오겠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연결된 사람끼리 가는 거죠. 왜 세계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에 관해서 언제부턴가 왜 자꾸 부정적인 눈빛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당신은 늘 가봤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을 한 거야. 10월 달에도 연락 왔더라고요. 우리 최대빈 전도사님. 아까 최대빈이도 약간 후가시가 심해. 아니 간지 얼마나 됐다고. 완벽 준비됐으니 10월 달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백식과요. 또 간지 얼마나 됐다고. 백목사를 초대해서 이 선교사를 다 모아가지고 컨퍼런스를 열려고 한다고. 아니 내가 거기 있는 몇십 년 사는 선교사 연결시켜드렸어.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백 선생을 모셔서 조만간에 연합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이 양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하세요? 트리키도 또 가야 되겠더라고요. 완벽 준비됐다는데 우리가 일단 희생양이 되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샬롬 스쿨도 우리가 빚내서 미국, 영국 다 보여줬는데 지금 들은 학부모들 때문에 김태현에게 교장 넘어간 뒤부터 회의를 못 데려갑니다. 김태현한테 뭐라고 말하자? 목사님 가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부터 못 갑니다. 제가 교장이 아니어서 인사권이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건 다 좋아졌는데 그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는 빚내서 미국 갔거든요. 영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세대는 지금 세계를 간 적이 없어요. 필리핀도 못 갔어 지금. 샬롬은 그걸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교육을 이상하다고 하냐고요. 어디 이상한 사람 하나 돌아가지고 샬롬 해집어버리니까 거기에 다 요동쳐가지고 나는 너를 도와줄 마음이 있지만은 왜 새벽 예배가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기로 했다가 들어왔는데 안 됐어. 얼마든지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우리는 터무줄 준비돼 있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이 샬롬이 이상하다 그래. 여러분 저는요 게임 체인저의 삶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놓쳐버린 게 많은지. 여러분 가정교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정교회 때문에 교회 떠난다 그랬어요.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교회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대로, 우동집은 우동집대로, 연어집은 연어집대로, 갈비집은 갈비집대로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하니 이상하다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오히려 이상하다 하는 사람한테 불을 넣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짜 원하는 목사는, 이 시대가 원하는 목사는 이력이 충만한 목사가 아니라 불붙은 목사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회에 대해서 분명히 불을 넣어줄 수 있는 목사입니다. 어떤 양육사가 좋은 양육사냐? 우리 교회 브랜드 가치를 높여준 양육사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같이 흉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브랜드에 불을 지피는 이런 교사가 샬롬 교사고, 이런 양육사가 가정교회 양육사입니다. 광주 청사라는 이름에 성령의 불과 비전의 철학을 새겨야 됩니다. 청사라는 이름 한번 떠올라야 돼. 청사교회, 기도하는 교회, 청사 가정중심의 교회, 청사 다음 세대 교회, 그 브랜드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꾸 이럴때면 이걸 하지 말자고 한단 말이에요. 스타벅스를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커피만 팔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의 목표는 뭔 줄 아세요? 집과 직장 사이에 제3의 공간을 만든다예요. 집과 직장, 집도 좀 힘들고 직장도 좀 힘들 때 어디로 갈까? 청사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로 간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 스타벅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3의 공간이다.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마룻바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어보겠다는 사람한테 마룻바닥은 기가 막힌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묵은지 맛을 아는 사람한테 묵은지 김치를 파는 집 만났다. 이건 대박 아닙니까?
다 요즘엔 젊은이들은 묵은지를 몰라. 제가 인천공항 가기 전에도 묵은지로 김치 끓여준 집이 있는데 거기 차를 댔더니 도민이 언니가 나한테 성질을 내면서 이 김치 맛이 이상합니다. 왜? 산김치에 길들여져 가지고 유통김치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유통김치 맛이 진짜 맛인 줄 안대요. 그걸로 엄마가 키워가지고 묵은지로 끓였더니 이 시고 약간 이상하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것이 새끼야 김치찌개 맛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그 집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내 아들이 이 집 안 온다 겁니다. 김치를 유통김치로 좀 찌개를 끓여봐요. 이러면 사장님이 그래요? 아이고 어린 고객들도 잡아요. 이러면서 김치 바꿉니까? 그럼 저 공항으로 가세요. 아니 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통합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맨 뒤에서 예배드리니까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교회들은 진짜 통제가 잘 되는 교회예요. 어떤 아이들 교회는요 애들이 막 울고 우는데 엄마가 안 잡고 이래서요 같이 통합 예배 드릴 때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교회는 통합 목회하는 교회예요. 이걸 설명해주고 감자탕집도 다음 세대를 배려합니다. 브랜드에 불을 지펴주는 사람이 사역자지. 너도 시끄럽냐? 나도 시끄럽다. 거룩 이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진짜 저도요 만사가 싫을 때 다 있으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그러니까 보니까 힘들게 생겼어. 새벽에는 잠도 안 깼는데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샘치고 자 힘차게 오늘 또 주의 길을 전진하면서 갑시다. 막 나가세 막 주고 막 이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대로 새벽부터 예배 들어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이런 교회를 만난 건 대박 아닙니까?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인간한테는 이 새벽은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은 새벽에 40분, 30분, 20분 설교해주는 목사 우와 대박. 왜?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30분이 25분이 너무 긴 시간이지만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겠다는 사람한테 새벽 예배 설교가 25분 우와 보통 5분 10분이면 끝나버리는데 또 보통은 부목사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안 들으려는 인간한테는 부목사한테는 상관이 없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목사 설교하면 와 딱 배려버렸어요. 이번에 임수선 목사 설교를 들어봤더니 설교가 엄청 많이 넣으셨더라고. 교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교만이냐? 이렇게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더라고. 니들 아니어도 뭐 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와, 또 이 양반이 나 없을 때 나를 조져버리네 내가. 아니 내가 종로 부목사들한테 안 하면 하지 말아버려. 내가 해도 다 니들만큼은 해. 이게 교만이라고. 에돔이 왜 망했냐? 교만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막 나 있을 때 조지고 그래. 누가 들어도 그 담임 목사 얘기 같던데요. 진짜 이제는 막 이렇게 막 서둘지 않고 설교를 차근차근. 여러분 임 목사님 바꿀 사람 이 땅에 없어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근데 저렇게 여러분 처음에 우리 교회 설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 한 소를 폈다가 노래 부르셨다가 지금 설교한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그냥 살짝 5분만 드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한테 경배와 찬양은 너무 의미 없는 시간이겠죠. 왜?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15분 동안 찬송 인도를 하네.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35분 설교를 하네. 이것만 해도 벌써 45분이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새벽부터 풀 받고 싶은 사람한테 경배와 찬양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맥도날드인가 김치찌개집인가 인스턴트 파는 편의점인가 우리 것을 파는 된장국집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브랜드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구 브랜드에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구는 이런 교구입니다.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한테 불을 집어넣으십시오. 저스 도이시다. 우리 가정교회는 저스 도이 된다. 우리 가정교회는 새벽기도가 된다. 우리 가정교회는 헌금하는 가정교회다. 그래서 가정교회들마다 이런 브랜드가 붙어야죠.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하면 어느 가족 전화해서 집사님 가족 현금 좀 하십시오. 위로가 필요하면 집사님 밥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교회들마다 쓰임 받았으면 제3의 공간을 만들겠다. 그것이 지금 스타벅스의 핵심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문화와 이 공간의 브랜드, 이 문화와 공간의 브랜드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스타벅스 이름 붙여가지고 파는 건 다 잘 돼버려요. 별걸 다 팔아버려. 인자 백화점 돼버렸습니다. 우리 청사 브랜드만 붙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신랑감으로, 신부감으로, 사위감으로, 며느리감으로, 목사, 부목사감으로, 어디 청빙받아 가는 감으로 다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여버려야지. 왜 다른 교회 따라가려고 하고 이상하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 자존감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를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들 흉 본 적 없습니다. 흉 안 봅니다. 지금도 저는 긍지가 대단합니다.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에 대해서 그런 긍지를 가지셔야지. 그런 분 이번에 사도장로로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목사와 동행하기에 편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뜨거운 심장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브랜드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젊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단 말이 휘둘리지 말고 우리 길을 묵묵히 잘 걸어서 오히려 청사의 영감을, 그래서 바울처럼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에 불을 붙여버리는, 우리 장은경이도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자기도 고백해. 근데 우리 교회 마음속으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미 우리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양육팀하고 앉혀놨더니 다 양육하더라고요. 다. 나도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 교회 집안 식구 다 모태신앙이지만은 다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 교회 계속해서 불붙는 교회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되겠어. 천자고 꽃은 보겠네. 홍문 열고 갇힌 자부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흐물흐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낡은 생수의 강이 되겠어. 저는 자고 꽃은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부시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 할렐루야. 흐물흐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네. 언제까지나 기뻐하며 경배하지 영광의 주. 우리 교회는 어디 가든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죄와 슬픔 의심 부른 건지 변함없는 기쁨의 빛을 주시 땅과 하늘 만드는 주의 솜씨이 별과 천사 노랫소리 그리움없이 들으나 물과 산과 물 들파리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이 찬양하여 우리 주는 사랑이 목에 드러기시 살리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영대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만 빈잔잔 성부르는 주의 사랑 주님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도의 소리니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게 영광